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신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소원, 되도게 주신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도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만하게 능력 있게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아버지 충만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내가 할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구름이 에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충만하며 모세가 에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에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시계를 잘못 보고
지금 4시인 줄 알고 조금 이따 가야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녁 내 잠을 자면서 영적으로 싸우느라고, 그 영의 사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아무리 목회자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끌어내렸듯이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영이 역사하면, 그거 사람 죽이는 영이 역사하면 그거 못 이기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만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없고, 내가 잘하는 일만 할 수가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사명감인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36장부터 35장부터 계속적으로 규례들에 대한,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방식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이것은 어떤 일이고 저런 일이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 설계도를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지는 이렇게 피투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던져진 것처럼 던져지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이제 기구들을 통하여, 또 이런 재료들을 통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하게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랑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혜대로 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잘 움직였다고 하는 말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이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끔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이제 39장 41절 43절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소에서 성기기 위한 정죄와 넣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아론의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들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함으로 그들에게 이제 축복해 줬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충성할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야 될 일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해, 당신이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으로 또 갚아주시는, 그래서 왜 그렇게 축복으로 갚아주신가라고 하면 또 더 많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와 같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 40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성막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물두멍을 에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그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준비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번제단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준비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의 그런 단계들이에요. 말하자면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지나가고 그리고 제단 앞으로 지나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의 단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고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 단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진리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만나주시고 진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좀 필요하느냐로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편견과 오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또는 선입견 또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들이 있는 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오해들, 편견들이 또는 선입견들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냐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생활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만 꼭 필요한 거, 이런 정도로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만, 그냥 은혜를 받을 때만 이걸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준비 단계를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고, 준비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지성소에서 만나주는 것처럼 지성소에서 만나서 뭐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고 또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또 가누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들이 거룩하리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간유, 이거는 바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기름 부심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 부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내용 속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아론의 자녀들을 통하여 야 너희들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해 주어라. 그럴 때 이제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그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가 우리가 맹성맹성하게 황폐한 마음 상태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고 생각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풀리게 되고 움직인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이 간유를 통하여 거룩한 것으로 바를 때 바르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내 자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내 안과 밖이 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밖에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이것을 지금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그릇으로 말하면 그 겉에 있는 것과 안에가 똑같이 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하게. 이 거룩기의 의미를 너무 우리가 신령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꿔내는 것으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이런 성분들을 바꿔내는 것으로, 또는 그릇으로 말하면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 언제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토기 그릇이다 할지라도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금그릇 은그릇 이런 의미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참 그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속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역사들이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그 사명을 하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론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지금부터 그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이들에게만, 신약에 와서는 이들에게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일컬어서 말하고 있다. 그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늘 언제나 기름 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기름 부심이 늘 언제나 있으셔. 뭐 하찮은 일까지라도 다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저녁에 그 꿈을 꾸면서 나 참 많이 더 싸웠는데, 또 그 꿈을 통해서 그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다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조절하고 그의 생각을 막 조절하고 움직이는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사실은 저하고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겼어요. 이기고, 그거 과거에 만났던 그분인데, 과거에 만났던 그분인데, 그와 같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한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내 자신 지금 아론의 직분으로서 이 행하는 일들을 하는 이 일들을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아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느냐로 하면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름이 해막의 대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성막을 떠나서 해막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업무를 보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가지 않아도 지금 성막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역사를 성막 안에 임재하신 이 역사를 통하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교회 안에 임하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처소에서 살아가는 모든 업무들이 모든 일들이 늘 언제나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임하시고 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주의 영이 임할 때마다 움직이고 또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또 앉아있을 때마다 앉아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3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구름이 떠나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앞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게 성령이 나를 늘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물꼬를 트시고 이끌어 주셔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모든 기구들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듯이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여 걷고 있듯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저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삶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거룩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생명의 역사가 온전하게 임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해야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그 기름 부심을 통하여 날마다 모든 행하는 일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길 원하는 그 놀라신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